어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많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죠. 몇 번 나왔죠? 3번 나왔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야와여 나의 대적들이 어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많다라는 말은 이 시인이 지금 쫓기는 상황이 아주 심각함을 얘기해 줍니다. 어찌 이렇게 많은지요. 내 아들 한 여성만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대적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시인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지 않아. 저 시인과 함께하지 않아. 시인은 버림받았어 라고 단정짓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셀라 그랬죠. 셀라 아까 읽었나요? 안 읽었나요? 안 읽었어요. 예, 잘하셨어요. 셀라라는 거는 성경 전체에 71번 나오는데 셀라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질 않았습니다만 셀라라는 말은 일종의 쉼 혹은 간주고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잠시 쉬라는 거예요. 노래 부를 때 악보에 쉼 표시가 있으면 그냥 쉬면 되지. 노래 부르다가 쉼 이러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 셀라라는 말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냥 쉬어 그랬는데 그냥 쉬면 되지. 쉼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셀라라는 말이 앞에 딱 썼을 때 읽을까 말까 잠시 고민하다가 안 읽고 넘어가면 딱 맞아요. 템포가. 근데 읽을까 말까 하다가 셀라 그러면은 폭탄 밟은 겁니다. 예, 셀라는 읽지 않습니다. 잠시 그냥 거기서 쉬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좋았어요? 그리고는 3절을 보시면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조금 우리가 본문을 수정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러나 당신이에요. 베아타 히브리 말로 그러나 당신 야훼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 야훼. 여러분 성경을 조금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 야훼. 지금 이 시인은 쫓기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을 들어서 대적들을 보던 눈에서 옆에를 봤더니 다 왼수들 뿐이에요. 다 원수들입니다. 그 맨 앞에는 압살롬이 지금 살기 등등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변을 아무리 봐도 대적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 이 시인은 눈을 잠깐 들어요. 눈을 들고는 그러나 당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당신은 야훼, 그 다음에 나의 방패시오 그랬는데 나의 방패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나를 둘러싼 방패입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방패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 6절을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짐친다 하여도 무슨 말이냐면 여기 천만인 할 때 인은 군사거든요. 천만 군사들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지금 천만 군사 나를 삥둘러 에워싸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천만 군사가 나를 에워싸고 있는데 야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방패는 한쪽만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방패시오 그러면 이쪽에 칼 날라오고 이쪽에 창 날라오고 뒤에 도끼 날라와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인은 그러나 당신은 야훼 나를 둘러싼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삥 둘러서 나를 둘러싼 방패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한쪽 면만 방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면을 나의 모든 내 주변을 다 완전히 막아주시는 방패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방패라고 하는 말은 바로 빈틈이 없이 완벽한 방패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철벽 방패를 말하고 어떤 창도 어떤 칼도 어떤 화살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그러나 당신은 야훼 나를 둘러싼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아멘.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자랑이 되신다라는 말이고요. 아멘. 내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나를 통해 영광을 거둬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고백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머리를 들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이란 말은 정말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다른 원수도 아니고 아들한테 쫓겨요. 그 상황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가 꼭 도망가야 되나, 그냥 여기서 그냥 죽어야 되는 건 아닌가.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라 한다면 저는 도망 안 갈 것 같아요. 살아서 뭐합니까? 자기 아들한테 거절당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그 인생은 완전 실패한 거고 더 이상 살만한 가치가 없겠죠.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딸 둘이 나를 죽였다고 따라오면은 야 조용히 죽여다오 그럴 것 같아요. 망신이다. 조용히 죽여라. 그리고 그런 소문도 없이 죽여라.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더 이상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머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나 당신의 야훼 나를 둘러싼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머리를 들게 한다라는 말은 사면, 복권,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이죠.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는요, 여기에서 그 다음 절에 4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지금 4절에서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여기 부르짖다라는 말은 기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근데 기도하다 할 때, 부르짖다고 할 때 시제가, 히브리어는요 시제가 딱 두 개예요. 완료형과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기도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미완료됐어요. 바로 기도의 반복성을 말합니다. 이 시인은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평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이게 반복적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가 생활이 된 거죠. 늘 기도하던 그런 상황이 기억이 나면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주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늘 기도하던 그런 일상의 삶, 반복된 기도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십니까? 내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켜줘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아멘. 사실은 그 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바로 주일을 지키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라고 하지, 우리 노는 거 시기하셔가지고 놀면 안 되거든, 난 못 놀거든 이러면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시인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기억해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시인은요,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조롱을 받고 있는 순간 과거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봤을 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과거에도 응답하셨던 하나님, 지금 억압받고 있는, 순환당하고 있는 현재에서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이 시인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5절을 보면요, 지금 4절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5절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기 붙들다 라고 하는 말도 미완료형입니다. 이거는 지속성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말인데요. 여기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눕다, 자다, 깨다. 여러분, 누워서 자고 깨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불면증에 시달려 봐야 이게 은혜인 줄 알 겁니다. 시편 4편 8절인가요?
거기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시니라. 아멘. 예, 지금 평안히 눕고 잔다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한다면 그 다음날 하루 일과가 다 꼬이고 불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누워 자고 깨다라고 하는 말, 여기서 시는요, 지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과 많은 대적자들에게 쫓기는 상황이고, 많은 방관자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고 또 조롱까지 합니다. 대적자들도 많은데 방관자들은 다 나를 조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내 편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로 저 다수의 대적자들을 방어할 수가 없고, 방관자들은 일제히 다 이미 힘이 저쪽으로 쏠린 걸 알았기 때문에 힘 있는 쪽으로 붙었고 나를 다 조롱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눈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게 되는데, 신뢰를 고백하면서 이제는 어떤 당장이 생겼냐면 누워 자고 깬다. 잠을 자네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 상황에서 잠이 오네요. 예, 이 잠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의 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잠 주시지 않으면은 깨울 수가 없죠. 그렇죠. 잠 잘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 잠과 연결돼 가지고 시편에서 가장 오해되는 구절 하나가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수업 시간에 잠자는 신학생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시편 127편이죠. 127편 2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수업 시간에 실컷 졸고 있어서 깨우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잠에 대한 정당 방해를 제시하는데, 이거는요, 이 게으른 신학생에게 주는 말씀도 아니고 수업 시간에 좋은 학생에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또 입신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보시면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해야 반드시 소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이 안 돼. 그리고 너가 자는 시간에도 일이 돼. 왜? 내가 하기 때문에. 그게 잠을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거다. 적당히 쉬게 하고 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내 일의 소득은, 경과는 다 내가 땀 흘려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얘기죠. 아멘. 그래서 잠을 자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내가 내 피와 땀이 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야. 그거를 말해주는 본문이지, 수업 시간에 졸은 사람 정당방위 본문은 아닙니다. 아무튼 누워 자고 깬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시인은 지금 그 상황에서 누워 자고 깨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다시 6절로 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까 말씀드렸던 천만인, 요 인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를 말합니다. 천만 군사가 나를 에워싸 진을 친다. 진 친다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삥 둘러서 협박하는 것보다도 군대가 무기를 가지고 척 로마 군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무장해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때 그게 다 배운 대로 규칙대로 하는 거거든요. 위압감을 느낄 겁니다. 철벽 방어하고 무기를 가지고 몇 번 나가고 어떻게 움직였다 막 이렇게 하는, 그걸 상상해 보세요. 천만 군대가 나 하나를 두고 완전히 에워싼 겁니다.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야,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7절을 보세요. 야훼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간구하기 시작하는데요.
야훼여 일어나소서라는 말은요, 평소에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법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발을 올려놓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지금 이 시인은 아주 급박합니다. 그래서 야훼여 일어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직접 개입하셔야 되지, 지금 듣고 회의하고 누구를 보낼고 이거 하다가 나 돌아가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장 긴박한 기도, 이건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히든카드, 야훼여 일어나소서입니다. 아멘. 네, 이 말은요, 지금 가장 긴박한 상황에서 이 얘기가 들으면 야훼여 일어났어 그러면 일단 하나님 벌써 일어나십니다. 무슨 급한 일이나 싶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훼여 일어나소서라는 말은 평생에 한두 번만 사용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야훼여 일어나서 그러면 쟤를 맨날 일어나라 그래. 그건 아닌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숨겨뒀다가 웬만한 것은 그냥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개입하시는데, 이것만큼 빨리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 너무나 너무나 이것은 엄중하고 위험하고, 그래서 시각을 다투는 문제예요. 그때는 야훼여 일어나소서 그러면 벌떡 일어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신호가 바로 야훼여 일어나소서라는 말입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드디어 간구합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은요, 원문 그대로 보면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으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완료되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내용을 보면은 지금 아직 원수의 뺨을 치신 게 아니고 앞으로 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악인들의 일을 꺾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시인은 기도 내용을 보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으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미래에 일어날 사실을 이미 일어난 사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신뢰의 확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뢰의 확신. 그래서 신뢰의 완료형입니다. 신뢰의 완료형. 앞으로 일어날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일어났다 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신뢰의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완료형을 사용해 가지고 확실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편 보시면은요, 6편 9절에 한번 보세요. 시편 6편 9절입니다.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9절 보시면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완료입니다. 그 다음에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아주 좀 분석적인 사람들은요 앞뒤 말이 안 맞네 그럴 겁니다. 그렇죠.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완료형입니다.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들었다 완료형, 받으시리로다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좀 시제가 안 맞습니다. 이걸 보고 시인한테 이 사람아 기도 좀 제대로 해, 시제가 안 맞아 이러면은 그 사람이 문제죠. 여러분 시예요. 시는 때로는 시제를 뛰어넘고 그 다음에 비유, 은유, 직유 여러 가지가 총동원돼서 사용되고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시인이 꽃잎을 보고 새벽에 꽃잎을 보니 꽃이 울고 있도다 이러면은 과학자가 놀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우는 게 아니라 온도 차이 때문에 그것이 이슬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눈물이 맺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과학자가 미친 사람이지, 그렇죠? 시인의 고백은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뭔가 꽃을 통해서 의인화하면서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적 표현입니다. 시적 표현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도 안 되고 다른 쪽으로 그렇게 문학 비평이나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용도가 아니라 바로 그 시인의 마음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믿음은
현실을 앞서는 거예요. 시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앞섭니다. 응답의 확신이 완료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지금 믿음은 현실은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응답이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앞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 새벽에 얘기했죠. 믿음을 통해서 미래 구원 확신을 선취함으로 현재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현재 앞선 세계를 바로 선취, 미리 끌어당겨서 현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시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하나의 세계가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죠. 아멘. 그리고 시인은 지금 그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이를 꺾을 것이고 악인의 뺨을 치실 것인데 그것을 쳤다, 꺾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 9절을 보시면요, 8절을 보시면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8절쯤 오면은요, 1절과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야훼여, 나의 그저 요찍음이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으이다. 많은 사람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지금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조롱하는 사람과 대적자들이 지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야, 구원은 너희들에게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훼께 있어. 아멘. 우리가 입으로 뭐 아무리 입방아를 신는다고 해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요 하면서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게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백성들을 돌보는 자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 시인이 본연의 위치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문제는 해결됐고, 이제는 내가 왕으로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하면서 이 노래가 끝이 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한 30분에 걸쳐서 지금 시편 3편을 좀 간략하게 좀 봤고요.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이 시편 3편을 묵상할 때마다 절망의 순간이다 라고 느껴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식에게 쫓기는 아비의 마음,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자녀를 낳고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 자식이 나를 거부해? 이거는 더 이상 인생을 살 만한 이유가 없이 되는 아주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자식은 미래거든요. 나의 미래가 나를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미래가 나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창세기 9장에 보면은요,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이제는 포도주를 과음했고, 그래서 과음한 나머지 이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옷을 벗습니다. 하체를 벗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가서 아비의 부끄러운 것을 보고 그것을 셈과 야벳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들어가서 아비의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제 술에서 깼어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죠. 본연 기억하시죠? 예, 그 내용은요, 잘못 읽으면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누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래? 그 바지인데 왜 벗어? 그죠? 지가 잘못해놓고 아들 하나 버렸네. 자손을 완전히 저주받은 민족을 만들었잖아요. 본인 실수인데, 아니 본문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은 뭘 말해주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 감정대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돼요. 내 편견대로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거를 주목해야지 난 이렇게 느꼈어, 난 기분 나쁘거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가정에서 부모가 실수했을 때 자녀들의 태도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실수했을 때 자녀들은 어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들추면 저주 자식이 되는 거고 덮으면 바로 은혜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허물을 덮는 곳이지 허물을 들추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가정은 검사가 없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잘못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가정만큼은 그걸 그냥 덮어주고 이해해 주는 거죠. 그게 가정입니다. 사람은 비판한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감되고 은혜를 느낄 때 덮여질 때 그때 오히려 변화가 더 빨리 시작돼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노아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덮는 곳이지 허물을 들춰내고 무슨 공청회 하는 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뭐라고 해도 가정만큼은 끝까지 품어주는 곳이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자녀의 미래가 나를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가정은 없는 가정이죠. 가정도 아닙니다. 인생을 살 만한 이유가 없는 그런 최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 거죠. 절망의 순간 첫 번째입니다. 절망의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시인이 이 절망의 늪을 어떻게 빠져나갔는가? 절망의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야훼여 나의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적들이 나에게 이르기를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면서 지금 완전히 대적들에 의해서 포위당한 상황을 위협의 상황을 지금 탄식하고 있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더 많은 방관자들은 나를 거부하고 있고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1, 2절의 탄식 분위기가 3절에 가가지고 분위기가 완전 바뀌는데 그게 첫 단어가 그러나 당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주변 상황은 다 나를 대적하고 있고 나를 조롱하고 있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죽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옆을 봐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를 동정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때 눈을 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순간 바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원수들의 공격과 절망의 순간에서 잠시 눈을 떼고 그를 둘러싼 방패여 그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원수 앞에서 원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마저 절망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마저 절망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 단테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지옥의 입구에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이게 지옥에서 속해있는 글이라는 겁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볼 수 없는 영역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실 절망의 순간에 빠지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앞과 뒤가 막힙니다. 그리고 양옆이 모두 막힙니다.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어도 언제나 위는 열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뚜껑 열렸네 이런 말은 안 좋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뚜껑은 열려 있어요. 위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실패입니다. 바로 절망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절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마지막 이후의 삶이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이후의 삶을 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이 위기로부터 빠져나오는 한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절망의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선에서 눈 하나 드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습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출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절망의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절망의 순간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절망의 순간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자마자 시인은 기도합니다. 시인의 기도는 평소 기도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훈련되어 있습니다. 괴로울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여러분 내 시간표에 따라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당장 지금 응답되어야 됩니다 라고 간구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거든요. 지금은 아니요. 지금은 네가 조금 더 버텨봐. 그 버팀 속에 너에게 바로 은혜가 임해. 그것이 아멘. 훈련이 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간표가 달라요. 그러나 언젠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개입의 흔적을 느끼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인은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나이다 라는 것이 기억되고 있고 평소와 같이 문제가 있었을 때 다시 그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습관적인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을 때 내 몸이 움직이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아멘.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몸이 자동적으로 가는 것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내면의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냐? 말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행동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말을 지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은 번지르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말한 이 사람이 진짜의 사람인가? 행동한 이 사람이 진짜의 사람인가? 말을 지워야 돼요.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행동이 그 사람의 사상이고 행동이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이 내가 평소 말하는 것과 내 행동이 일치시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렇게 습관을 통해서 내 인격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인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막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꼭 바리새인 같이 보였어요. 야 무슨 꼭 그렇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게 뭐 있냐?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영적인 호흡인데 너 호흡을 시간 정해놓고 하니? 호흡은 늘 해야 돼. 그러면서 24시간 다 깨어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그게 기도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거든요. 가만히 보니까는 그런 영적인 호흡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은 자리에서 거룩한 습관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훈련 이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4년 전에 교회 불이사 가서 매일 밤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4년이 쌓였거든요.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해졌어요. 굉장히 내 몸이 불편해졌어요. 이제는 하루쯤 빠지고 싶은데 그런데 빠졌다가는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몸이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몸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여러분 운동하다가 제가 좀 헬스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헬스가 한 10며칠 동안 문을 닫았어요. 내부 수리하더라고. 그거를 10며칠 동안은 못 가고 그 다음에 제가 집회 다니는 바람에 또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이상을 좀 못 갔는데 몸의 근육이 점점 다 풀려가고 있어요. 흐물흐물 그전에 근육이 있었는데 이제 골격머리만 남은 것 같아요. 또 다시 또 하려고 시작하니까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러나 몸이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렇게 거룩한 장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 제가 가끔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갈 때 그 마지막 순간의 호흡이 바로 찬양과 기도로 소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 의식과 무관하게 사선을 넘나드는 순간에서는요, 내 의식이 작동하지 않고 내 무의식이 작동하고요, 내 몸이 말해요. 그렇게 평생 정말로 은혜스럽고 의식이 있을 때 인격적으로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이 숨 넘어가는 순간에 온갖 욕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분도 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권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교회에서 귀감이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분이 임종을 앞두고 마음이 우러나와서 많은 분들이 그분을 이제 임종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숨 넘어가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하듯이 욕을 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었어요. 야, 이 목사님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천국 갔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당혹스러웠는데 저는 그 권사님이 그 마지막 말 한마디 때문에 천국 갈 분이 지옥 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마지막 그 무의식의 언어는 그분의 삶이라기보다는 바로 억압됐던 내 안에 있었던 잘못된 헛소리가 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창피하잖아요. 평생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를 거부한다? 이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내 말과 내 의식을 통제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내 무의식이 나를 통제하거나 내 몸이 나를 컨트롤할 때 자연스럽게 마지막 언어가 내 마지막 호흡이 찬양과 기도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죠. 아멘. 여러분 가끔씩 기도하세요. 언제 불러갈지 모르니까 가끔씩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나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시라고 그랬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좀 째려봐요. 제가 말이야 평소는 뜨가더니 오늘은 웬일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째려보고 이제 부드러운 눈으로 바뀌긴 합니다. 그것마저 안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소 절망의 순간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돼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도를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희 장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좋은 어머니를 이제 모시게 된 거죠. 시골에서 조그만 교회를 평생 섬겼고 지금 80이 넘으셔서 이제는 원로 목사님 이제 사모님으로 계시는데 평생을 교회에서 밤 10시쯤에 교회에 가셨어요. 그리고 꼬박 새벽 기도할 때까지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평생을. 요즘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어머니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다가 큰일 나신다고 그러지 마셔서 그래서 8시쯤에 교회 가셔서 한 10시쯤 나오시는 것 같아요. 또 새벽 기도 가시고 이러시는데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래서요 이제 가끔 인사하러 가면은 이제 보자마자 막 저한테 안수해요. 안수하면서 기도가 부족한 차 목사를 용서하시고 내가 어머님 저에게 말씀하시라고 그냥 막 나온 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분은 기도 박사예요. 저는 성경 박사예요. 성경 박사가 기도 박사한테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아무리 펴봐도 별로 대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즉각 어머니에게 기도 부탁하면 어머니는 기도 부탁 받으면 되게 좋아하세요.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기도 부탁이 오면은요 굉장히 반가워하셔요. 일거리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인가 봐요. 고마워 그러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새벽에 연락 오셔요. 정 목사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어.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박사보다도 이 기도 박사가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어머니가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로 자녀들이 지금도 이렇게 마음 든든하게 살고 있죠. 우리가 유학 가 있는 동안에 양가 부모님이 너무 어려워서 일체 도움을 주지를 못했거든요. 또 우리가 자생한 겁니다. 그때마다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늘 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도와주는 게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어머님, 물질 보내주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더 큰 도움입니다. 아멘. 물질로 도운다면 물질만 돕죠. 기도로 도우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군가의 물질을 움직이셔요. 그리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전달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그 기도의 도움이 더 크다라는 게 그게 맞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바로 모든 문제를 내가 대체해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것은 평상시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 입을 열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절망의 순간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확신하게 됩니다. 이 시인은요, 위기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3절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나를 둘러싼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면서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성산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나를 붙드시미로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가 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기도합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원수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하면서 일어날 사건을 이미 일어난 것 같이 현재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절망의 순간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확신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천만이 나를 애워싼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원수들을 꺾으시는 것을, 그 미래를 현재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의 스펙트럼을 통하면 희망의 미래가 보입니다. 믿음은 현재의 절망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예언자 이사야도 절망 상황에서 희망을 바라봤던 유명한 예언자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보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그루터기는요 잘려서 남아있는 밑동이죠. 그렇죠? 나무가 잘렸습니다. 그리고 밑동만 남아있어요. 그 그루터기인데 이 이사야는 그것을 거룩한 씨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잘려나갔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부터 새롭게 자라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것들은 잘려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자라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고통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잘못 쌓아 올렸던 것들을 한순간에 허물어버리고 다시 기초를 세우기 위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심판을 영점 상황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점 상황이라는 말은 심판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허물어뜨립니다. 제로로 갑니다. 제로, 영점 상황. 거기서 새로 세우기 때문에 심판은 기초 다지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큰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건물들을 허물어뜨리고 거기서 완전히 기초를 다져서 더 튼튼하고 더 큰 건물을 세우기 위한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한 예언자들은 심판의 상황을 바로 심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세워질 기초로 받고 터닫기로 받고 바로 큰 건물이 세워지는 미래 상황을 앞당겨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미래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멋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땡겨보는 거죠. 그렇다면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죠. 그것이 부분적으로 보면 아직 안선입니다. 들선이에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다 모아지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합력해 이루어지는 선을 앞당겨 보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앞당긴다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미래 사실을 현재로 끌어서 현재 위치에서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내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바로 변화된 나로 현실을 다시 보면 현실이 달리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과 미래적 사건을 당기시는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나는 불가능하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믿음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신앙 안에 머무는 자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신자들의 견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신뢰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설령 내가 자신을 잃고 갈팡질팡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설령 내가 자신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희망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몰트만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을 얘기합니다. 희망을 놓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희망은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희망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고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성실하심과 말씀에 여러분의 기초석을 두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 절망의 순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망의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절망의 순간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절망의 순간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바로 이 시인의 이 고백이 시인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고백하도록 합니다.